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6년 3월 29일 사순절 6번째 종려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후 오이코스 기도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심판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습니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정해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 주일에는 세대별 모임으로 성경 퀴즈가 진행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들을 통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연합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오늘 모임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실 정리는 사랑 화평 오이코스에서 섬겨주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26년에도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신 성도들과 가족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며 강건해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6년 3월 29일 사순절 6번째 종려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더 깊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소원하며 제가 예배를 위해 또 3월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은혜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어주심이었고 하나님 자신을 자기를 부정하여 나타내어 주신 큰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절을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3월에 생일이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주임 권사님, 장석영 집사님, 이하윤, 김정환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장요셉, 김형석, 김유린, 유주연, 이준혁 집사님, 전수희, 이형주, 이수경, 김수경, 박윤찬, 최영은, 이영동 목사님, 김하준, 이찬영,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또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또 안으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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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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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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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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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줄 그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잠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각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의 영이 임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해함이 없도록 상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기운을 부으사 우리의 예배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여러분이 하나님 영으로 사랑하고 올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며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주님을 외면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역에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삶을 사는 섭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질병, 핍박으로부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과정,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교회와 가족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아픈 영혼을 만져주시고 괴로운 시간이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독일 땅에 살며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와 직업, 사업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자분들의 가정과 재정, 건강과 지혜,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주님과 교회를 위한 섬김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꿈땅과 빛땅 아이들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많은 지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각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함께 어울려 교제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 예배당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주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공간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사하는 날까지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만 목사님께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데 합당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목을 세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러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후 오이코스 기도 모임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지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아멘. 메시아가 왔대요! 빨리요, 빨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군요. 어서 가봅시다. 구경 한번 잘했네. 저 초라한 사람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겠어? 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종려주일은 호산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성 입성을 환호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왕이 되려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했고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깨지 않은 그 이른 새벽에 빌라도는 그 재판장에 나와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잘못도, 무엇보다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내의 말도 있었고, 빌라도의 아내의 말도 있었고, 죄를 찾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를 석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총독의 부르심을 받아 공무원으로 일하는 빌라도는 로마에게도 또 자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앞세웠고요, 군중은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따랐으며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 앞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척하면서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색 옷을 입히며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경례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바로 조롱과 핍박이며 수치였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예수님을 시저 황제처럼 세워놓고 조롱하며 그렇게 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보았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날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비록 그 가까이 아주 짧은 거리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시간이 끝나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그 폭력과 그 희롱 앞에 예수님은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에 시몬 구레네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시몬 구레네 사람은 먼 길에서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 동쪽 한 마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어떤 상관도 없을 텐데 군인들은 눈에 띄는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자리에 그 길 위에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몬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힘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는 침묵의 대화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침묵 가운데 무언가가 전달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 아버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집안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시작하며 첫 번째로 시몬의 위치를, 시몬의 자리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드린 대로 유월절을 지키러 먼 길을 온 경건한 순례자 시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났고요,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그 길이 겹쳤는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선 자리,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21절에서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 전체가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 길 곁에 있는 그를 잡아 강제로 세웠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어떤 계획도, 어떤 준비도, 선택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나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그였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걸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뒤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부름받은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며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지요. 선택하지 않은 그 자리, 강제로 억지로 끌려온 그 자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리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채찍 자국으로 얼룩진 등, 가시관 아래에 흐르는 피,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지 않으려는 그 발걸음, 그는 그것을 보며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당황하기도 했을 것이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왔을 테니까요. 그러나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 내내 그의 시선은 자신과 함께 걷는 사람에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히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채찍 자국으로 얼룩진 그 등과 그 피 아래,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함, 그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모습입니다. 분명 실패자였고 패배자의 모습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한 다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원망도 절규도 변명도 없이 침묵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는 그 걸음과 몸부림,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지 않으려는 듯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십자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시몬이 그날 경험한 것은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과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결국 그 예수님과 시몬은 눈빛과 눈빛으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 긴 침묵의 동행에서 말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가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그 걸음이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 길을 걷는가? 왜 저항하지 않는가? 왜 변명하지 않는가? 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그저 상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단서이니까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도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그 가정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몬을 직접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을 언급함으로써 시몬을 통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길, 그 걸음은 골고다 그 끝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 시작된 그 질문들이 시몬 한 사람을, 그리고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대화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를 물으시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이 시몬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 길이 어떠하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같은 사람, 그 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길은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해 놓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길은 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울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나의 성공과 나의 목표를 향해 나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정당화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십자가가 아닌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먼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 중심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길로 그 길을 바꾸라는 부르심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날 억지로 붙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세워진 자리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수님의 그 상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자국도, 가시관에 찔린 자국도, 창자국도,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고통을 당한 그 자국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무게도 경험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길에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보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직접 지고 걸어가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시몬은 먼 발치에서 구경한 것이 아니라 같은 무게를 등에 지고 같은 길을 예수님과 같은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고 가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해서 선택한 자리가 아닌 억지로 예상치 못하게 세워진 십자가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강대상 앞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보다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능력, 기적을 주는 십자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램을 함께 담아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기적과 영광의 또 내 목표를 이루는 나 중심의 십자가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선택하지 않았고 갑자기 붙들렸지만 구레네에서 온 그 시몬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얻기 위하여 가장 깊은 고난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한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의 능력을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그 자리나 다가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은 억지로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까이서 십자가에 달리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과 그의 팔과 그의 발과 그의 발걸음까지도 시몬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아버지, 이 물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모양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감사와 그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걸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걸음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바라보는 걸음이 되기를, 그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